안녕하세요.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삶이 부흥되며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살리시고 생명 있게 하셔서 새로운 반전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27장, 새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는 걸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 거기 이제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 작은 이렇게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 거기 몇 명이 들어갔어요? 12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약 5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모여서 우리 여기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모인 사람은 120명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성경이 이제 좀 이렇게 기록돼서 그러긴 했지만 처음에는 뭐 400명, 500명이 다 모였는지도 모르죠. 근데 뭐 하루 이틀을 이렇게 성령 받기까지 줄어들다가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120명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딱 일어났어요. 뭐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제일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오늘 보면 각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이제 그 미팅을 이제 딱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앞잡이가 된 유다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배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한 거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신 거겠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딱 각성을 했을까? 우리 영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화,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되게 찌질했던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딱 옷을 갖춰 입고 마음을 딱 새롭게 먹으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막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탁탁 생각나면서 그렇지. 우리 뭐 원수를 잡으러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의 반절이 탁 뭔가 클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시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거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그 자리. 그리고 거기 보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죠. 근데 그 자살해서 죽은 장소가 뭐냐면 아겔다마라고 하는 땅이에요. 피밭이에요. 딱 목매달아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 아겔다마를 시편에 다윗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땅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재수 없는 땅, 저주받은 땅.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거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대로 시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예언을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서 비록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가 터져 죽은 그 땅은 아무도 갖지 않은 저주받은 땅이 됐지만 가룟 유다의 직분, 12제자의 그 축복받은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예언을 이 베드로가 기억하고 딱 여기 성령기도 생각나게 하신 거겠죠. 기억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지, 그의 직분 12제자 중에 하나의 직분을 우리 리플레이스 하자, 새롭게 사도를 뽑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새롭게 뽑힐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12명을 세워서 뽑아서 함께 다니긴 했지만 12명만 다닌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온갖 마리아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문도, 500문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쫓아다녔던 여러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야.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증언하고 말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던, 손가락질 받았던, 너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 스펙이 필요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채운 사람을 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후보가 두 사람 나왔어요. 첫째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요셉. 이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바사바고 또 별명이 유스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세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명까지 쭉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유력자라고 하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누구냐면 마띠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라는 것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 뽑힐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투표를 하는데 한 사람은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개척 멤버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일도 많이 하는 딱 이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열심을 내던 순수한 청년인 마띠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당연히 뽑히리라고 생각했던 이 어른이 안 뽑히고 이 젊은 집사가 뽑혀버린 거지. 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 톡톡히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선교사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금산교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첫 번째 장로 피택을 뽑는데 두 사람이 후보에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사랑채를 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재정적인 대부분의 것들을 후원했던 그 당시 지주이면서 금광을 하고 있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번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누구냐면 그 집안의 머슴, 이 마부였던, 말을 관리하고 있던 청년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두 사람이 이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교인들이 이상한 건가요? 어쨌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두 사람이 이제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겠죠. 그런데 이 청년 머슴이 이자익이 피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술렁술렁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 조덕삼 주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 이 이덕삼 장로님을 우리 잘 보필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뤄가자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는 자기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열심히 섬겼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자익은 또 머슴으로서 이 주인을 또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나 열심히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 공부시키면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덕삼은 그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고 나중에 이자익을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했는지 나중에 그 금산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대전신학대학교를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도 이 후손들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되어서 우리나라 그 정치 가운데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 후손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얘기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감동된다 싶지만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했어. 권사 투표 무슨 장로 투표를 했어. 근데 내가 안 되고 내 라이벌이 됐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밀어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말로 견고하게 서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뭘 했냐면 26절 제비 뽑았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찬성 반대서 이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어.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잠시 서운할 뿐이지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려고 그랬던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고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고집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씀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합력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내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